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용술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은 공통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 제가 장례를 치를 때도 그렇고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곳,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주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리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없이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큰 아픔을 겪으셨구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됐다.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분별해서 죽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분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그 자녀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그 이단 단체 앞에 가서 우리 자녀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겉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죠. 처음엔 사람들은 겉만 봐요. 겉만 보고 판단하고 겉만 보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사람들은 속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고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사람들의 속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속을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제가 어릴 때랑 그 수십 년 지났는데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죠.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겉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어렵지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외모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부족하죠. 여러분들은 물건이나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은 전부 다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 아닙니까? 성경은 외적인 판단 기준은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를, 외형적인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은 양이에요. 속은 뭐라고요? 일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판단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본문이 제일 먼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계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열심히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길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은 예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합과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아합에 비해서는 훨씬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기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바른 말만 하고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예요. 미가야를 데려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왕이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그와 동조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왕이여 가십시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무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미가야가 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미가야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시드기야와 함께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 선지자와는 반대예요. 참 헷갈리죠. 여러분이 아합이고 아시아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미가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드기야가 듣고 있다가 미가야의 뺨을 내려칩니다. 뺨을 후려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지 너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5절을 보면 이 시드기야도 아주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일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왕이여 나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죠? 전쟁에 나갔어요. 나가서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미가야의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 분별력이 더 필요한 때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요. 믿는 사람들을 더 미혹해요.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누가 그것을 분별해내요?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인본이 아니라 신본이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의 기준이라는 것을 아시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둘째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인본일 수가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인본적으로 행할 수가 있지만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인본은 안 됩니다. 인본이 아니라 신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뭐예요? 분명히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지옥에 가죠?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시니라. 신앙의 첫 시작은 인본이 아니라 신본입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세요. 외적인 것에 대해서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것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심령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육적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이죠. 천국은 영적으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성이 아주 곱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그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함, 그러니까는 이 행한다는 것 하면 선을 행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를 베풀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베풀어야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행하는 그 행함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의 문제예요. 내 중심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도 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만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완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랑 언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참 이 성경을 읽다가도 소름이 돋는 말씀이에요. 이럴 수도 있구나. 나는 평생 열심히 교회 와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여행을 가봐라. 또 서로 운동을 해봐라. 또 고스톱을 쳐봐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인격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데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수장된 사람들, 물에 많은 사람들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떤 학생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질문해도 되냐? 그 질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아 홍수 때 사람이 많았을 텐데 8명만 남겨놓고 다 물로 심판하고 죽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답변을 해줬는데 그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삭개오처럼
영접한 사람, 함께 뭐 대화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 꼭 직접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안 계시다고 해서 못 만나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은혜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시작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왔는데 그 속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양처럼 보일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양처럼 보일까? 속은 어때요? 속은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겉은 양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뭐 돈을 자기들이 많이 움켜쥐고 그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우리가 분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도 드려요.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게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그냥 뭐 지나다니는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벨을 인정하셔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을 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본다고요? 내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셋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 지혜롭다는 것은 역시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성령님과 연합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겉으로 보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또 양이나 겉은 똑같아요. 이것을 이제 분별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 보이지 않는 주처, 그 기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줄인 자도 먹이시고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행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행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행할게요.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것도 있지만 그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본성.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거기에 내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믿음의 초보 때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셔서 내가 깨닫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반석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던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뭐 열심히 사십시오, 뭐 기뻐하십시오, 뭐 선을 행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제대로 됩니까? 결심하고 나는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뭐 매일같이 글을 쓰면서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되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사람입니다.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는 똑같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라고 했습니다. 비, 창수, 바람. 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비가 와서 대한민국에 곳곳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 창수, 바람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하나님. 평상시에는 다 양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별일 없었던 양 같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셔요. 그리고 그때 뭐가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은 일이구나.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합니까? 무너짐이 왜 심한 거예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서 무너져 내림이 심한 거예요. 다시 원상복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 무너짐이 심합니까? 그래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는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그 돌밭에 뿌린 그 씨가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곳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돌에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창조한 이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으로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없어지지만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된 그 심령만큼은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너무나 그냥 오지랖도 넓어요.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아요. 그 외국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나 그 내일이 아닌 것도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 좋은 쪽으로 관심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엉뚱한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나면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아유,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신경 꺼.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예요, 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의 문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와 하나 되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참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